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2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절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잠시 광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그레이스 교회가 수원에 있다가 이제 예배당을 옮겼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강남구 도곡동 415-6번지 석주 빌딩 2층이라는 곳인데 유튜브에 광고를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정말 감사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5월 5일 날 선교지에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 한국인을 위한 그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현지인을 위한 티베트 민족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방 당하고 나서 한국에 잠시 있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작년 5월 5일 날 곧 5월 5일이 다가오죠. 거의 만 1년 정도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서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예배당을 주셔가지고 지하 1층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강남 도곡동 예배당에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선교지에서처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했죠. 우리 가족들끼리 했는데 물론 예배는 은혜로웠는데 막 아파트에서 이렇게 투서를 하니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 층간소음이 요즘 이렇게 많이 투서를 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배려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 좀 무시하고 했는데 계속 또 이렇게 조용히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차에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당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 잠깐 저희들도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빌려서 쓰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장소를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배 시간도 약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저희들 계속 오전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을 그 오후 7시, 저녁 7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7시, 주일 예배는 7시, 오전에는 다른 어떤 사역자가 쓰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일은 7시에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시간은 똑같이 동일하게 7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7시로 이렇게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7시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혹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읽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찬, 찬가라고 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렇게 해요. 저희들이 이제 12절에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사실 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 12절 말씀, 2장 12절, 그래서 제 선교지 이름이 오구원이잖아요. 그 저희 와이프 이름은 이루다, 이루다. 여기서는 이루라 됐는데 완료.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already, 벌써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그 구원 이루어 주심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가자. 믿음으로 가자. 이제 그런 의미로 오구원 이루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철저하게 겸비한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낮추시는 그 마음이 여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도 단순히 그동안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깊은 낮아짐,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정말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티벳이라는 민족은 종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선행과 고행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구원,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열반에 이르기 위한 어떤 그런 구도자적인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그들과 어떤 나의 노력, 나의 선행, 어떤 나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결과물로 그들과 이렇게 경쟁 또는 그들을 설복시키고 그들을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게 그들에게 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티벳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불교라는 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돌을 열심히 닦아서 선행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자기 중심. 이 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2차적인 목표지만 첫째 1차적인 것은 자기가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공덕을 쌓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1차적인 것은 이게 상대편입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거예요.
어떤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이런 티베트 불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그 기독론의 핵심 예수님의 그 스피릿은 이타적인 희생적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그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이 당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티베트에 가니까 참 티베트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올해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팀들이 새벽 기도로 새벽 무릎으로 낙타 무릎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티베트는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도 깜깜하거든요. 6시에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하면 5시 반에는 적어도 출발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제 그 모임 장소에 도착하는데 5시 반에 딱 나가면 티베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웅성웅성 그 옴마니 밤매옴 하면서 진언을 외우는 소리가 웅성웅성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티베트의 중심 도시 라사 시가지를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포탈라 궁을 돌면서 기도하고 중심 심장 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족항 사원을 돌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에 5시 반에 저희들이 이제 딱 이렇게 기도하러 신선하고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딱 이게 문을 나서는데 얼마나 그냥 티베트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 하는 게 진짜 큰 그룹이 되니까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의 그 아침에 그 찬바람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 소리가 저희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들 앞에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공덕으로 이들과 경쟁할 수 없다.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만이 이들 가운데 진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1300년 동안 몇 년이 내려왔던 티베트 불교를 갖다가 파시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들과 경쟁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육체의 옷을 하나님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철저히 낮아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분의 그런 마음, 그분의 어떤 그 정신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사역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알고 있지만 이 피부로 체험적으로 와닿았던 시간은 바로 그때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너 마음 상태, 이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첫째, 너희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마음 말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은 불변하는 마음이요, 유행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예배자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앞에는 너희 몸을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자는 철저하게 마음이 새롭게 하는데 뭘 새롭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접목되지 아니하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티벳에 가서 결국 뭐합니까?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고. 티벳 불교를 찬양하고 달라이라마를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면, 마음이 바뀌지 않냐면,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철저한 자기 권리 포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돼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취하지 않았다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본체예요.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한 자기 권리 포기,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웠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떠나는, 탈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자기가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가운데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의 발로로 나온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참, 내가 정말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성입니다. 당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욕심과 탐욕으로 있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선교할 때나 국내에서 사역할 때나.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다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욕, 자기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동사를 보면 자기를 비우다, 자기를 낮추다, 그리고 죽다. 이렇게 점점 뭡니까? 점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비웠는데 더 낮춰요. 비웠는데 더 낮추고 자기를 낮춰버렸다. 낮췄는데 더 낮추.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려면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낮은 곳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계속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입니다. 네가 낮추니까 나는 너를 높인다. 네가 더 낮추면 나는 너를 더 높인다. 널 죽기까지 더 낮추면 나는 하늘 높이까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높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뭐 선교사가, 뭐 목사가, 전도사가, 어떤 사역자가 자기가 뭐 인생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모하는 용도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정도 일만큼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2, 3, 4, 100을 헌신하면은 뭐 몇백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소모품으로 전락해서 기진맥진해서 헌신했으니까 완전히 종처럼 부리다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힘 다 빼고 번아웃 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낮추고 스스로 비우고 충성하고 철저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케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로 이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께서는 야야야야 일어나라. 낮추면 낮출수록 야야 바로 서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장사 뭐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수지 맞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엽다고 존귀 여기시고, 예, 우리가 낮출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업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나는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겠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많잖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세상의 어떤 그 돌아가는 원리도 그래요. 좀 겸손하게 하면 리더들이, 위에 상관들이 알아보고, 야, 저 사람 참 겸손하신 사람이구나. 저렇게 능력이 출중한데 자기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얼굴도 내세우지 않고, 야, 뭐 자기가 이런 뭐 부장이라고 해서 유세 부리지도 않고 참 겸손하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십을 줍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높여주면 주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할 때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탐욕대로, 그게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옳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로 계속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를 갖다가 채찍질하게 되고 자유가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는 것이에요.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에 매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기 때문에 박수는 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은 그냥 자기 교만, 자기 의에 갇히게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높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어떨 때 높여주는 거라? 어떨 때 높여주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나 자신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뭐 이름을 높여줄 수도 있고 안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상급과 우리에게 면류관이란 그 우리의 명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명하여 부른다니까요. 아니 뭉뚱그려서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시고 면류관을 이렇게 시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권력을 다 소유를 해도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 없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자기 이름이 더러워졌을 때 자살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가문의 체면이 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크게 말해서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가 체면을 서는. 한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동안에도 권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떤 불명예스러운 그런 비리라든지 엄난한 것이라든지 연루돼서 자기의 어떤 그 비리가 낱낱이 까발려졌을 때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요 명예 때문에 살고 명예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름이 더럽히면 그분들은 되게 슬퍼하시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예가 더럽히고, 그 이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 가문, 어떤 지역,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명예가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자체도 부끄럽잖아요. 예전에 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습니까? 기자들이 폭력을 당하고, 혼자 밥을 먹어요. 중국이 그런 나라라니까. 우리나라를 조공국으로 지금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대표자가, 우리 집안의 대표자가 가장이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 어머니고,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할머니인데, 누가 욕을 했다. 누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먹칠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요. 우리가 부끄러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복수혈전. 자손 대대로 복수. 무술 영화 보면 대부분 복수잖아요. 복수. 예전에 할아버지 때 그땐 앙금 때문에 복수하고. 명예가 더럽혀지면 그런 겁니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1대 2대에서 끝나버리게. 근데 명예를 더럽혔다. 이름에 흠집을 내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은 못 참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기 희생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 이름을 높이 들어요. 면류관을 부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를 보면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선거 때문에 참 그렇게 당선되고 싶을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를 보더라도 부정선거의 역사거든요.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냥 하야하고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부정을 했으라도 당선되고 싶다. 그게 바로 이 좌파들의 생각인 것 같아. 이 부정선거를 보면 완전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규모도 굉장히 방대하게 했어요. 지금 이게 선거 조작을 한 이렇게 정황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투표함을 바꾸었다. 봉인지를 떼었는데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두부 이렇게 담는 그런 가구에다가 이렇게 사전 투표를 막 쌓아서 옮기고. 완전히 찜짝 다루듯이. 네, 그리고 QR 코드를 원래 하면 안 되는데 QR 코드. 그리고 자기 사인도 아닌데 남이 대신 사인해주고. 그리고 이게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63대 63 하여튼 그런 69대 63대 36이라는 이러한 비율도 이렇게 나오고. 통계학자들이 이것은 100% 조작이다. 100% 부정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그렇게 날리고 싶을까? 좀 공명정대하게 할 수 없을까? 꼭 부정을 일으켜서 자기가 국회의원 해먹어야 될까? 국민들의 민의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자기가 꼭 그 자리를 해먹어야 될까? 이게 선대위원장, 정당, 관계자, 리더들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가 계속 쌓이면 결국 이 나라는 공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반칙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반칙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반칙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따먹는 이런 구조면 우리나라는 결국 타락으로 가는 것이죠. 타락으로 가는 것이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꽃.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건데 그걸 갖다가 왜곡시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 정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3.15 부정선거, 제 고향이 이제 마산인데, 자유당, 이승만 정권 자유당 시절에, 우리 마산이 정말 의분으로 일어난 게 의거예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의거. 그래서 3.15 의거가 나서 4.19 혁명이 이렇게 불붙으면서 전국으로 번졌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는데, 그때는요,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정의, 공의, 사회 정의에 거의 이렇게 올인을 했어요. 그래도 지성인이라면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심이 다 올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사회가 종교계도 그렇고, 기독교계도 그렇고, 그리고 노동계, 교육계, 또 뭡니까? 대학가, 고등학생, 또 법조계, 변호사, 방송계, 신문, 다 그냥 조용해요. 오히려 유튜브 시민단체만 하는데,
뭐 어떤 뭐 이 누구누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자기들이 저렇게 하는 거, 유튜버들이 저렇게 하는, 시민단체가 저렇게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렇게 막 이렇게 뭉개려고 그러고 폄하시키고. 그래서 저는 사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무조건 자기 권력 잡고 자기 명예 내세우고, 예. 어떤 부정과 어떤 그 파렴치한 행위를 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 가운데 필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정의, 공의를 외치는 그런 필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이 더럽고 공기가 들어오면 필터기를 통해서 깨끗해지거든요. 누군가 외쳐줘야지 양심의 그 어두운 것들을 닦아내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 지성의 탑이라고 상하의 탑이라고 하는 지성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다 자기 공의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공의를 외치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들보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그냥 기도해도 돼.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까 자기 이름, 보신, 자기 몸을 갖다가 계속 보호하려고. 예. 자기의 그 인기에 흠집이 나면 안 되고,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에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성이면 지성일수록 더 개인적으로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 명망 있는 사람은 그 명망에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더 자기를 보신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자기의 명예에 금이 갈까. 그러니까 정말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는 것은요, 자기 명예 필요 없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시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을, 세상 뭐 사람들은 대학이 타락하고 방송이 타락하고 신문이 타락하고 이런 뭐 변호사가 타락한 거는, 예, 유전무죄잖아요.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어차피 세상은 타락하고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근데 최후의 부류가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바 아버지, 예,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분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또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런 우리 이 기독교, 특히 목사, 사역자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교회 계속 그렇게 한다 보면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엄청난 희생,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 지금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매몰되다 보니까 기독교도 자기 사랑. 우리 교회. 요즘 제가 한국의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네비우스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이렇게 틀을 닦았는데, 그게 자립, 자전, 자치예요. 자립,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 말씀도 한국인이 하고,
그 자치, 권징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그 교회 그 질서에 의해서 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 그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배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립, 자치, 자전의 자자가 있잖아요. 이게 개교의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교.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사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무관심한. 그래서 그 네비우스 3대 정책이 처음에 초기에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건강하게 컸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예?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을 돌아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에 갇혀 있는 게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니까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 예,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립이 되었으면 그게 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동네, 예, 가정, 이웃, 민족, 나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 공의를 외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치면 잘 그들의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의 그 현재 사회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부정이 틈탔다, 조작했다, 이렇게 외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목소리 크다고 뭐 외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작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이게 정화를 못하는 것이죠. 정화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초대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했지만, 결국은 어떤 자아에 갇혀버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루틴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오지 않았나. 이게 정치 권력, 세상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손해, 명예 손상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외친다는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감히 그런 용감, 용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지금 한국교회 예수 때 그 희생적인 그 마음이 정말 굉장히 필요로 되는 이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이념,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분의 어떤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옳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 사상,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시인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자면 예배자. 아까도 제가 선교지에서 예배자고 우리가 평소 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자마 외산들은, 그러니까 그 이중인격자, 외식하는 자. 기독교라는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어떤 그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똑같이 예배자의 심정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라 시인해라. 사람 앞에서 주라 시인해라. 주라 시인해라. 왜 시인하지 못하느냐? 왜 사람을 갖다가 시인하느냐? 부끄럽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 티베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항상 그 바로미터가 너 부모님한테 너 예수님 믿는 것 아니? 뭐 전도하는 건 떠나서 너 예수 믿는 거 너 부모님 아냐? 그게 바로미터예요. 얘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부모님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냥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이제 뭐 선교사 저한테 그냥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뭐 친구 관계로 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예수 믿어? 아빠 나 예수 믿어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티베트인들이 이제 몇 달 동안 같이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 너 부모님 너 예수 믿는 거 아니? 그럼 말 안 했대. 그러면 속으로 아휴 진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어. 이게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복음이 너를 갖다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짧다. 구원받고 천국에 살면 영원한데 너 부모님이 곧 뭐 돌아가시잖아. 많아야 20년 살고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시면 천국에 살아야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온갖 검은 보화가 있고 우리의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것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만남이 있는 곳인데, 그 지옥 불구덩이에 티베트 사람들도 지옥과 어떤 뭐 극락 그런 세계에 대해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알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라서. 근데 그렇게 하면 딱 알았지.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수련회 갔다 와서 성령 받고 나서 뭐 찬양 복음성가 또는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 다 불렀어요. 그래서 옆에 화장실 다 갖다 놓고 눈물 흘리면서.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을 갖다가 친구한테 전도하고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막 콧방귀 끼고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니군요. 예, 저기 시골에 가서 할머니한테도 할머님 교회 다니셔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그 엄청난 큰 벽에 그냥 뭘 이렇게 제 주먹을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도 아이고 우리 할머니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천국 가셔야 되는데 할머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저는 뭐 아주 새까맣게 밑에 있는 그런 손주라서 말도 잘 안 듣더라고요. 뭐 혀로 하면서 뭐 이상한 처근이 여기는 것처럼. 예. 근데 저는 이제 또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 복음 내 혼자 간직하기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워. 예. 그리고 성경에서도 복음을 전도하라.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전도하라 그 말보다는 복음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저는 이 기쁜 마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 축제, 이렇게 막 공을 들였던 애들, 전도 축제 데리고 오고. 근데 한 번은 항상 이렇게 친구들이 퇴짜를 놨는데, 간다고 했다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갈 것 같아. 그 전도 축제. 예. 진짜 뭐 사주고 다 했어요. 뭐 까까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컵라면도 사주고, 예, 다 했어요. 그냥 비율 다 맞춰졌어. 비율 다 맞춰졌어. 그런데 그 딱 당일날, 전도 축제 하는데 그 당일날,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아니, 그 애한테 화가 나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진짜 섭섭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게 제일 기쁘잖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지금 허탈한 마음, 이전에도 느낄 수 없는 이렇게 허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저는 그때, 나는 전도가 잘 안 되는구나. 실패감, 좌절감이. 제 친구들은요, 뭐 전도도 안 했는데, 야,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빵 주는데, 부활절인데, 계란 주는데, 우리 교회 체육대 하는데, 가자. 잘만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면은 잘 안 돼. 그래서 전도에 대한 저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하나님 섭섭하더라고. 어쨌든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처는 지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렇게 내 입으로 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상처에 대해서 제가 씻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공을 들였던 친구가, 많은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내한테서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교회 예배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슬 위에 옷이 젖듯이, 나를, 이 친구를 교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제일 처음에 첫 단계 그 과정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섭섭했던 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예. 열매를 제가 딱 따먹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기름 주고 물 주었던 그런 시절이었구나, 그런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꿀떡 같잖아요. 이 사람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착하다. 천국 복음을 네가 이렇게 쪽팔림을 당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지탄을 당하더라도, 저 사람 광신자인데 하고 이런 속으로 어떤 거리를 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 친구, 광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손해를 불구하고 네가 이 천국 복음을 전했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전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전도하면 안 되더라.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에 옮기시고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중에 한 과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메모하세요.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누가 또 열매를 따먹으면 또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에도 우리 교회 안 와도 감사, 다른 교회에 가도 감사.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죽기 전에 좀 빨리 믿으면 감사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욕심을, 내가 전도 왕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수고를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울면서 끊임없이
이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우리 믿는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거두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예배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 또한 그 종교적인 의인 거예요. 여기서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뭐 크게 성장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 세워준다면 뭐 우리 교회 안 와도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다른 교회 가서 더 이렇게 예배자로 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성도로 세워진다면, 제자로 세워진다면 뭐 그걸로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넓은 마음, 자기 기득권을 갖다 내려놓는 마음, 이게 바로 종의 형체를 이렇게 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인 거예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숙한 자로서 그 의의 병기, 주님의 그 용맹한 군사로서.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믿는 백성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갖다가 쟁취했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모든 백성과 나라의 허다 무리가 셀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 우리는 그것만으로 그냥 기뻐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내가 이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전도왕 상을 따는 것, 상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어떤 희생,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낮아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 구원을 이룬다.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요즘 이렇게 신학적인 것을 공부를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already 그리고 두 번째 not yet 뭐 영어로 이렇게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런 구원이 있고 구원이 not yet 아직 아니다. 이 우리가 육체의 옷을 이 땅에 입고 살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서 나의 십자가를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에게 맡겨진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이루어가라. 나는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어떻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복종하여. 철저한 복종은 충성입니다. 충성. 철저한 복종은 충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게 무슨 일,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 일을 추진하고 이러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세상이 많이 이렇게 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엄난과 권모술수와 이런 인간적인 그 업무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 자기를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명인 줄 압니다. 지금 선교지 선교지 아니다 후방이다, 저는 그렇게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전 후방 따로 없어요. 제가 티벳만 선교지라고 했는데 한국 들어오니까 한국도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야지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자만 헌신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 후방이 따로 없고 사역자든 평신도든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목사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당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그냥 예수님께 그냥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도다. 성도 안 하면 족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 세인트.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건실하게 가장의 일, 어머니의 일,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생이면 공부에 건실하게 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질서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직장에서는요, 자기 일에 건실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그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박수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분리되면 안 되고, 교회 내와 교회 밖이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분리되는 것. 사생활 따로, 공적인 생활 따로, 교회 내에서 따로, 교회 밖에 따로.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한테서 말하는 것 따로, 직장 상관한테서 말하는 것 따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생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윗우도론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잘 못하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자기 일에 건실하게 하는 자, 인내하는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부모를 통해서 계속 후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뭐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야, 뭐 기쁘다. 나는 역시 머리가 똑똑해. 그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가져가서 부모님이 칭찬하면 그게 더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100점 때문에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게 그거 보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예.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되이 그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 부모님이든 세상 사람이든 교회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그것이 이 땅에 무너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또 복종하여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예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추면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계산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하면 내가 이 정도로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희생한 예수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버지여 높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아진다는 이런 얄팍한 신앙도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여 낮추는 모드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우주순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이 땅 가운데 부정이 아버지 반칙이 엄란이 어두움이 아버지의 판을 칩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자기의 어떤 아버지 안위와 자기의 명예만 아버지 중요하게 여긴 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피지 아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이 나의 명성이 금이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삶이 아버지의 손해가 온다손 치더라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여 당신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